오늘 계속해서 시인 고백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3주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조금 줄여서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 7가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한 5가지 정도 어간해서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주제와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우린 도대체 뭘 시인하고 뭘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7가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내용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 am a Christian. 나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실제 사실을 간단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그 고백하는 증인, 증거하는 것들은 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상에 의한 것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풍문에 떠도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측이나 가상이나 남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얘기, 내가 체험한 얘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확실한 증언을 보십시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예수가.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얘기 잘못 꺼냈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잡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하는 이 증거를 분명하게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증인, 증거가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먹고 또는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이런 오감. 내가 오감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라도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인 거예요. 이게 종합적이면 더 좋겠죠.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7가지도 그런 체험적인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것.
7가지 꼭 기억하셔요. 첫째는 뭐냐? 첫째 뭐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건 분명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건 목사가 물었을 때만 아니에요. 목사가 묻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올 때, 또 이단이 물어올 때, 네. 이럴 때 분명하게 여러분 아주 집요합니다. 네. 이단이 물어오는 것 아주 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 감정을 탁탁 건드려가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반대 신문을 받는 순간에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물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손들라고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가릴 일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마지막 고백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목사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나의 마지막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잖아요. 다음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좀 그래서 편찮으시거나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 가면 제가 그 질문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국 가실 줄로 믿지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줄로 믿으면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눈꺼풀을 움직여 보세요.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는 일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천국 보내야 되니까. 그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대상은 가리지 않아요. 저는 교육자들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가립니다. 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예? 언제 어느 때 어느 누구에게라도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물으면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이 그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시다. 예수만 구원자시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예? 언제 어느 때 이 우리가 믿는 넌 교회 왜 다니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나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예? 이게 가장 1번 대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나의 길, 천국 가는 나의 길,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길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길고집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길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로만 가요. 여러분 집에 나서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 자기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쪽 길로 갔다 내일은 저쪽 길로 오고 그러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주 별난 성격 아니고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가 오는 길로 와요. 자기가 가는 길로 가요. 운전하시는 분은 특별히 더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고집이 필요해요. 이 길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가는 길.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날 불러도 천국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는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천국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길, 진리, 생명 그 길 따라서 천국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요.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고백을 항상 1번으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회심에 따른 변화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입술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과 함께 삶이,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회심,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모양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사랑방에 가면 그 사랑방 모임 말씀 중에 예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 얘기가 뭐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한테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인이 집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쳐 왔어요. 노예가 혼자 도망쳐도 큰 죄인데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망쳐 왔어요. 죽을 죄예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너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가서 너의 죽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아이고, 가면 나 죽어요. 내가 편지 써주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편지를 써줬어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다. 나를 봐서 나를 믿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근데 사실은 그 편지만 봐가지고야 오네시모를 용서할 마음이 어찌 들겠어요. 그러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보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내 집을 뛰쳐나갈 때의 오네시모의 눈빛과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와서 자기 앞에 죽여주십시오 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 오네시모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눈빛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살기등등한 노예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온화한 눈빛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 여러분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올무가 딱 찢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제한된 죄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올무가 찢어지고 내가 벗어났으니까 죄악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변화된 삶이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베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는 중에 이분은 창녀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을, 초기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난 시대인 것 같아요. 창녀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선교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선교를 했어요. 첫째는 그 창녀들을 환경에서 구해주는 선교를 했어요. 환경에서 구해주는 게 뭐예요? 그 창녀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근데 그렇게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면은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고 쓸 돈이 없으면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때는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다가 벗어나져 가지고 살다가 힘이 들면 스스로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는 뭐였냐면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의 선교.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는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선교가 제대로 선교의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파란 눈의 서양 사람이 와서 그것도 아주 덩치가 크고 수염도 이렇게 난 그런
뭐 우리나라에선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의 외국인 선교사였어요. 와가지고 뭐 자기가 선교사입네 이거 안 하고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친하게 그냥 친하게 지내지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면 얘기를 나누면서 더 긴밀해지면 그러면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처음에는 그저 쪽복음을 나누듯 말씀 몇 구절 나누는 게 전부인데 이제 아예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말씀이 제대로 은혜가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선교사가 그 창녀촌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안 해도 본인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먹고 산답시고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스스로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열심히 가정부도 하고 하여튼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자기가 옛날에 졌던 빚을 다 갚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잡혀있는 여인들이 빚 때문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가가지고는 건전하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기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갚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옛 동료들의 빚도 갚아주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그 빚 때문에 거기 붙잡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해방시켜주고자 자기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번 돈으로 그 돈을 내주고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너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먼저는 나의 빚을 갚고 또 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너의 빚을 갚아주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믿는 우리들에게만 감동적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녀의 친구들이 그 도움을 받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그냥 감동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네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죄짓고 살고 같이 몸 팔고 살고 같이 악다구니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더니 이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 속에 있었던 옛날의 그 악인은 절대 찾아볼 수 없고 자기의 빚까지 갚아주는 선의가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 안 받을 수 없죠. 감동과 도전을 받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게 해다고 그들이 먼저 자기들도 복음 받겠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일들을 가나베 선교사가 자기의 간증으로 적어놓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걸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럴 때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도 되고 우리 피차의 기쁨조도 되고 가족들의 기쁨조도 되고 이런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웃음을 앗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믿음의 인생으로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을 좀 보십시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중간에 있는 단어 먼저 보지요. 건지리라. 건짐이라고 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많이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체험, 이 건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곧 응답이죠, 응답. 예? 우리의 크고 작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마지막 316장 찬송에서처럼 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뭐 괴로움이 오고 그게 다 우리가 건짐받아야 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건짐받아요?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르짖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예? 건지는 체험이 많으려고 하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강력한 요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 기도를 체험하면,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예? 영화롭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의 수순이에요. 부르짖는다, 건져주신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이 체험이 많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짐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건기, 우기 얘기를 했는데 건기의 상황 속에서 우기의 은혜로 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건져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기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변화의 삶,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기의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실 말씀에도 그런 축복의 언어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터인데, 그런 은혜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목표예요. 그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맨날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100%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선사님 그 PPT 돼 있죠? 예, 오늘 우리 신단영 집사님네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거기 그린 그림들은 다 장애우들이 그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증 장애우. 우리 신단영 집사님 휠체어 타고 오시는 거 보시죠? 이분도 거의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마다 도와주시는 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오고, 우리 토요일 주일만 책임지고 오시는 그분이 계신데, 오늘 마침 평일날 담당하시는 분이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오늘 거기 오셔서 만났어요. 만나고 오늘 거기 우리가 많은 그림들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우리 신난영 집사님의 그림은 주로 이 색연필, 얇은 색연필로 이렇게 도화지에다 그리는 그림인데, 이분은 자기 조카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족보상으로는 손주들이죠, 손주들. 그 여자아이들의 그림을 주로 예쁘게 많이 그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림들도 이쁘지만
목사니까 이 신앙적인 그림에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2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동행. 맞을 거예요, 아마. 아니. 원래 이게 동행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손바닥은 누구 손인 줄 아시겠죠?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에 아마 우리 신집사님이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듬어 안아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 고백을 아마 이 그림에 담지 않았을까. 그분은 이 그림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이거는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보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위에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분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설명이 제가 외워지는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이렇게 빨리 없애나? 내가 없애려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나보다 더 급하네. 그래요. 그림이 와 닿아요? 그림이 와 닿지요?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요. 잊어버렸네.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또 그새 없애버렸어요. 그래. 내 얼굴이 더 좋은가 봐요, 정제는.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은 2 문장이에요. 첫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마 우리 신집사님의 마음에 와닿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그 문장을 적어놓고 그 밑에다 또 한 문장을 적어놨더라고요. 기도하는 골방은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하다. 열방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골방은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하다. 제가 또 한 수 배웠어요.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존 낙스의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또 하나를 배웠어요. 기도하는 골방은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안방보다 따뜻해요. 기도하는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안방보다, 건넌방보다, 사랑방보다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열기가 뜨거우니까. 기도하는 골방은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체험하면서 그 고백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하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만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의 기준이죠. 신앙적인 만족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없어도,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러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그 만족을 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오래 믿은 표시는 뭐예요? 예수 오래 믿은 표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회탈이에요, 하회탈.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여유와 행복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고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해.
라는 것이 입술로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복이 내게서 느껴지는 입술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삶에 행복이 묻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분을 자주 배워야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뵙는 즐거움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뵙는 게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넘치도록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좀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무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무지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만 행복해요? 아니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누가 나한테 옆에 있는 분을 이르던데 그 이를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그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하기 싫은가 봐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관계적 나눔이 있을 때 그게 천국이죠. 뭐 천국이 뭐 별거 있어요?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게 천국인 거죠. 오늘 5번째까지 해야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5번째 요거 좀 중요한 주제인데 5번째는 뭐냐면요. 죄와 유혹을 이기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 승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건 사실 우리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시조로부터 이게 실패했거든요. 뱀이 하와를 꾀일 때, 하와가 뱀의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꾀일 때, 그럴 때 그 유혹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해 원죄에 빠졌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안락의 유혹을 항상 받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라는 핑계로 그 죄악에 오염된 나의 삶을 언제까지 합리화하며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도전을 주려고 하면, 감동을 주려고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믿음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층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추락이 되겠죠. 왜 그래요? 그것은 중력의 법칙에 끌려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추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그건 후차적인 거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그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의 효력이 그에게 발생이 되었을 때, 중력의 법칙보다
그 위에 있는 법칙에 의해서 효력이 발동되어지면 그는 뛰어내려도 그는 추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가 행글라이딩, 행글라이더를 혹시 타고 있다고 하면 뛰어내렸지만 그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거죠. 또 날아가다가 물론 땅에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가뿐하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중력의 법칙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위의 법칙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법칙이냐면 공기 역학의 법칙이에요. 어려운 얘기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셔요. 공기 역학의 법칙, 행글라이딩을 통해서 그가 그 공기의 힘을 빌어서 그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법칙은 중력의 법칙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대로라면 떨어지는 것이 맞지만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는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결과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죄와 사망의 법칙에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상위의 법칙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내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죄와 유혹의 법칙을 이기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그 상위의 법칙은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믿고 승리하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난 이래봬도 예수 믿어. 제가 몇 주 전에도 어거스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시금 길거리에서 옛날 자기가 타락했을 때 그때 유흥을 즐기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다시 유혹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옛날 어거스틴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어거스틴이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녀를 떨쳐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겨내는 예수 믿음의 법칙으로 그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이 믿음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모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리고의 대단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을 이길 수 없는 게 법칙이에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게 그 시대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겼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성을 그저 6바퀴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대로 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이 법칙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상승장군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틈타오는 모든 죄악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잘 시인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5가지 우리 신앙 안에서 시인해야 될 것들을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 잘 시인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죄악이 나를 삼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사온데 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유혹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누가 봐도
쟤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줄 만한 행복한 은혜와 기쁨이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피차에 서로에게 주님 행복을 나누는 넉넉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엄기철 집사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는 역사를 그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더딥혀 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강건하여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 뒤에 회복을 바라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